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24장의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진 그 신비로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일을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래서 층층마다 멈출 수 있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1km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900m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여자들이 꼼짝을 못하니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이 여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식일 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 간절함과 조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혹시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라도 될까봐 향품을 바르려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여성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시신을 조금이라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 그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억제시키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 여성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직 살아난 줄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가는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더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의 거리가 어떠십니까? 혹시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만나고자 하는 그 만남이 기다려지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막 가슴 벅찰 정도로 막 뛰십니까? 첫사랑을 만나고자 달려가는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우리가 매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어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너무 정든 나머지 우리가 익숙하고 정이 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거야. 됐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 그렇게 무뎌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부터 다시 우리 다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이 설레고 기다려지고 가슴 뛰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자들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이요. 없습니까?
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네, 이상해요. 원래는 문이 꽉 막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3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니 여자들이 들어갔어요. 낭패가 일어났네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네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나?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 가셨나?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여자들이요, 시신이 사라진 문제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에서 사라졌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아,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기뻐해야 정상인데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나? 누가 가져갔나?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이 여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원래 깨닫지 못했어야만 할까요? 원래 못 깨달아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요, 여성들이 당황하고 참 근심할 때 갑자기 기이한 일이 발생해요. 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린 이 사람들을 천사로 이해를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있나요? 없습니까?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두 천사가 여자들에게요, 질책일까요? 책망일까요? 아니면 타이르는 말일까요?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책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책망이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이 무덤에서 찾느냐? 여기는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네, 6절 보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다. 왜 그럽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여성들에게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우리 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너네들은 이 말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들은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까?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여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한 귀로 들었는데 한 귀로 쏙 빠져나간 거예요. 흘려들은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살아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냥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에이, 그냥 장난치시는 거겠지.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자 이 여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 빈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억해. 말씀을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억하고 주의 사자가 그 여성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기억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여성들이 그때 아차. 우리 예수님이 맞아. 그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라고 기억이 난 거예요.
그 기억을 하자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하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요, 말씀에서 멀어질 때요,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질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질 때 우리에게 불신앙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앙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불안해져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야 될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런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다솜의 가족들은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10절이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감사기도 드렸나요? 행동했어요. 행동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구나.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그룹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참 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해냅니다.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이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여성이 한 명 있는데요. 요한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요한나는 왠지 이 여성들 이름 사이에서 약간 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간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왠지 좀 세련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어느 지역에서 쓰는 이름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은 지금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요, 성경에도 나와요. 헤롯의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아내예요. 귀부인인 거죠. 귀족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 요한나의 이름이 참 재미있게도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여인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넘겨주실 8장 없나요?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 여자의 이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8장 3절.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요한나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재정을 담당하던 그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글쎄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허비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여자,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꼭 이 여자가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위해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물신양면으로 이 삶을 투자했습니까? 없는 살림에 교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건강도 투입하고 다 이렇게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때는 또 자녀도 많았잖아요. 못해도 5명, 6명이었어요. 빠듯한 살림에 어떻게 그렇게 헌금해가면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결과를 그렇게 낸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도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이 요한나의 여성이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도 드러나요. 이 여성은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누구를 숭배하며 살아갑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이 속한 나라는 로마고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여성이 자기의 속한 그 나라의 속국에 다스리는 나라 그 청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수가 살아생전에 따르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하니까 좋은 말을 따라서 배우는 건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 여자가 자기 삶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여성은 지금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결과요, 헌신의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잘하는데 항상 누가 문제입니까? 남성들이 문제예요, 남성들이. 이거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항상 이 제자들, 남성들을 은근히 항상 이 이방인들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도 이랬어. 이때 남성들도 그랬어. 우리가 그러는 것도 이해돼. 라는 이 하나님의 따스한 우리들의 이 돌봄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자들과 남자들, 이방인들과 이 제자들을 비교해도 이 남자들 참 나빴네. 제자들 참 몹쓸 놈들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들도 그랬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의 방법입니다. 아무튼 여자들이 달려가서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대요.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헛소리하지 마 이겁니다. 헛소리하지 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딱 이 표현입니다. 저 여자들 지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여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성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성이에요.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여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 여자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니 다시 병이 도졌나 보다. 헛소리를 하네. 제정신이 아니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저 여자들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던 귀신에게 다 전염된 걸 거야. 다 제정신이 아니야. 헛소리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당시 제자들의 이 마음 상태가 보여져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나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을 봐요. 세마포만 있네. 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부의 길을 다시 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자들은 예수를 전파하는데 베드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장면이 바뀌어요. 베드로가 집을 갔듯이 제자들이 제 갈 길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나와요. 13절, 14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서로 이야기했대요. 여기에도 조곤조곤 대화한 것처럼 나오지만 격렬하게 논쟁했다는 겁니다. 야, 그 여자들이 한 소리가 맞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한다는 거야? 야, 그런데 혹시 진짜이지 않을까?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를 들면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논쟁 사이에 누가 슬그머니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슬그머니 오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모습을 익살스러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자들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슬그머니 제자들 옆에서 아닌 척하고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슬며시 와서 동행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인간이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신 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상식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기준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판단 때문인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삶에도,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걸어갈 때도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까? 나만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의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주님이 나와 이 어려운 길 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아멘. 두 사람이요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제자들의 감정이 표현돼요. 그들은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좀 알려주면 어때요? 정체를 좀 밝혀주면 어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정체를 밝혀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밝혀주지 않는다고요. 모른 척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밀려오게 돼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 빈 무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지, 봐봐, 부활했다는 증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면서요, 슬퍼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 젊은 예수 어떡해. 그 무덤을 붙잡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믿냐는 것이죠. 증명이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빈 무덤을 주장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야, 그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빼돌렸잖아. 제자들이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병사들을 잠깐 짜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거짓 소문들이 막 흘러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돌아다녔던 이 설들이 있는데, 도둑설, 그리고 도굴설,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빼돌렸다, 이런 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누가는요, 의사예요. 이 사실, 팩트, 그리고 이 논리적인 수사학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리 성도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부활절날 우리가 기뻐해도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들어가 보기 전에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대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해요. 부활해도 믿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부활했다는 것을 아무리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쁘나 믿지 못하더라. 증거를 보여줘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해줘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알아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당시 제자들도 그랬는데 이들에겐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증거를 보여줬는데, 확실한 것을 보여줬는데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자들에게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해줘요. 첫 번째는요, 너무 뻔한 말이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요,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사예요. 사실에 명확한 사람이에요.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가가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해시켜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 이유는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스며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누구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대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2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목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라고 고백해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사예요.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사실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알게 되었다고요. 믿어지게 되었다고요.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요. 눈이 열리니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누가는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의 인생을요 바쳤어요. 대충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말씀을 불같이 전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말씀을 전하다가 왜 맨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듣기 싫은 말만 하느냐라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는 또 다르게 좀 이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그 존중, 말씀에 대한 순수함, 말씀에 대한 열정,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말이 아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뿌려져야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을 줄기차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칼빈이
사역했던 그 제네바 도시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예전적인 것보다요, 말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왜요? 말씀이 영혼을 살리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니까요. 말씀이 죽은 영혼을 일깨우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증거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 감정의 변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신앙과 이 시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은사주의와 열강주의와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과 내 고통에만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만져주고 내 필요를 채워줘야만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능력주의와 그리고 휴머니즘적인 이 사상이요, 복음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소비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린 이런 오류와 실패에서 돌아서기 위해 우리는요, 다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본래 눈이 밝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요, 자기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체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그 밝아지게 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눈은, 영적인 눈은 감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육체의 눈은 다시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두 제자, 그리고 여럿의 제자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다른 증거를 더 철저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요. 말씀이 죽은 영혼들을 일깨워주게 하셨고요. 말씀이 육체로 감겨진 그 눈을 번쩍 뜨게 하셔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일생을 바쳤다고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들의 감긴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고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 말씀의 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